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 맘에 매겨와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 여러분 만나고 교제하고 늘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느끼기를 참 날씨도 덥고 참 들려진 소식은 팍팍하고 정치는 어둡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심지어 한국 교회마저도 우리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힘들겠다. 마음이 편치 않겠다. 똑같은 일을 해도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더 피곤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피곤한 몸과 지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길이 너무 막막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고달픈 마음으로 힘겹게 앉아 있을지라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시고 내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 거두어가 주시고 다시 한번 어깨를 두들기면서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울려요? 너무 많이 울리는데 네? 방송실 안 울리세요? 네? 방송실 너무 심하게 울린다고 아예 뭐 쌩까네 이제.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하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뒷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니 당당하세요. 다시 한번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요. 하여튼 말대로 될 거예요. 혼자만 그냥 하고 나를 막 눈가를 막 이렇게 쳐다보면 재미가 없어요. 요즘 시대를 일컬어 없는 시대다. 무슨 시대다? 없는 시대다. 젊은 사람도 없다가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없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10대들을 이렇게 보면 철이 없어. 20대 보면 그의 행동하고 말하고 답이 없어, 답이. 30대는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강령이라도 그렇고 우리 태건이라도 그렇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집이 없어. 집을 못 구해.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번에 보니까 뭐가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50대는 일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없어? 저거 써놨잖아요. 뭐가 없어? 60대 이제 뭐 좀 돈 좀 벌어서 뭐 먹고 살만 했더니 뭐가 없어? 낙이 없어. 70대 이제 돈 벌어서 막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 이가 없어. 80대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마누라에게 잘해야 되겠다. 내 집사람에게 잘해야 되겠다. 철 들었는데 누가 없어? 처가 없어. 90대가 되면 뭐가 없어? 100대 되면 뭐예요? 다 필요 없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은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다 없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잡힌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느껴지는 것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간혹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한때 잘 나갈 때, 골프 칠 때, 여행 다닐 때 내가 진짜로 빵빵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요, 동호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모임이 매일마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망하고 병들고 내가 이제 막 망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가까운 친구 동료들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 내 인생 패배와 절망의 맛을 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고 나를 만나주신 분이 계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분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제와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단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암송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인생 곳곳에서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있는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결혼한 배우자는, 여러분 결혼하는 배우자가 내 곁에 있는 것은마저도 힘이 되고, 젊었을 때는 사랑하는 친구 애인만 있어도 힘이 돼요. 특히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의 해답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솜투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볼 만한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불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 그분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유범열 집사님이 제 사택에 와서 저를 데리고 와요. 근데 오늘 유범열 집사님이 지금 감기가 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차를 몰고 제가 이발소 갔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로 왔습니다. 또 마치 오늘 용인에 저녁에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했고요. 제가 착시도를 딱 걸면서
지금 제 차를 사주신 분이 3가정이에요. 3가정. 제가 차 시동을 걸 때마다 꼭 그 3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역전을 꺾어서 이제 학교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성희 성현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도 우리 배우자 사이 그리고 손자 손녀 애손자까지 이미 다 절대 인사사고 없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일인데 우리 운전하신 분들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운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1부, 2부, 3부, 4부 연속 성도들이 왕래할 텐데 운전 정말 인사사고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학교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어긋났고 여러분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낀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뚜려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터너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백도 없어요. 누구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이력서도 없어요. 심지어 내 배우자가, 내 자식이, 내 친구도 나를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인사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 힘차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제가 이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어디 집회를 가거나 특히 청년들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할 때 이분에 대한 예화를 제가 꼭 쓰게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분 간증에 꼭 설교에 필요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재선밖에 못하게 법이 되어 있어요. 재선이란 말은 대통령이 되면 2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5년 단회예요.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4년 2번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찍어주면. 그런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 사선을 한 사람이 계세요. 유일하게 한 분이요. 그분이 누구냐면 누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즈벨트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고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못해. 근데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몇 번 해먹었어? 4번 해먹었어. 그것도 미국 역사의 가장 위기 때 대통령 4번을 해먹었어.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즈벨트가 워낙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30대부터 이러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영웅이 된 것처럼 누즈벨트도 30대 나이에, 몇 세 나이에? 정확하게 39살 나이에 그렇게 멀쩡하고 건강한 모든 국민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뭔가 일 저지른다 하고 기대했는데 여러분 2 다리에 장애를 갖게 돼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장애인이 된 지 정확하게 12년 지나서, 몇 년 지나서?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51. 몇 살? 그잖아요. 39에 장애가 됐으니까 10년이면 49이고 10이니까 51에 그는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충격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이 누즈벨트 대통령이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미국은 존폐를 할 수밖에 없는 경제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거를 경제 대공황이라고 그래요. 주식이 느닷없이 떨어지면서 막 수많은 공장이 문을 닫고 회사가 무너지면서 막 실업자가 막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서 야, 이거 우리 미국 끝났다라고 했는데 뉴딜 정치를 하면서 정확하게 잘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불이 끝나서 이제 조금 편하려고 하는데 독일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차 전쟁이 여러분 거의 전 세계가 독일이 먹을 정도로 막 걸어가고 있을 때 루즈벨트가 연합군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조직해서 싸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이 워낙 강해. 전차, 비행기 뭐 상상이 초래해요. 그랬을 때 마지막 주사위가 뭐냐면 노르망디 상류 작전이라는 것을 펼치게 돼요. 연합군으로 많은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독일을 때리겠다고 모았는데 모든 정세 보는 것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잘 들으셔요. 그때 여러분 영국에는 처칠이라는 수상이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여러분 루즈벨트의 가장 오른팔 같은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총사령관으로 지휘하고 있을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에게 처칠에게 이 전쟁은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버티는 것뿐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영국 처칠은 전 교회에다가 기도를 부탁을 했고 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유명한 일이 있죠. 미국은 여러분 이때만 돼도 아주 기독교 교회 아주 신앙으로 딱 똘똘 뭉친 때잖아요.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그때 루즈벨트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지 않냐. 나도 기도할 테니 군인들도 기도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해라.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도를 딱 들어갔는데 무려 17시간.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17시간을 기도했대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절망을 돌파하는 역사.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 있을까요? 걱정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픔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없는 척하고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저 사람은 아무 일이 없을까 하고 여러분 한 일주일만 함께 교제하면서 여행해 보면 그 사람에게도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위로자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가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필요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자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 뿐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몇 장이요? 찬송가 369장에 보면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양이 있어요. 3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3절. 3절 좀 띄워줘봐요. 369장 3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3절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그럼 아까 39살 때 그 멀쩡한 누즈벨트가 쓰러져서 헬체를 이용하지 않는, 세상 말하면 병신이 됐단 말이죠. 병신이 됐는데 그가 어떻게 쓰러지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대통령이 될 뿐만 아니라 사성까지 이루었고, 여러분 그 경제 대공황을 헤쳐나갔고, 여러분 2차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유,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여보, 병신된 나 버리고 갈 거야? 라고 자기 부인에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부인이 뱉은 4마디가 누즈벨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나는 당신이 장애인이 됐다 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나는 당신을 여전히 내가 믿어. 비록 당신은 장애인이 됐다 할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큰 일을 할 거야. 사랑한다, 믿는다, 가능성이 있다, 당신은 큰 일을 할 거야. 이 4단어가 누즈벨트를 만들어낸 겁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그래 내 마누라까지도 떠나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당신은 비록 장애가 됐지만 큰 일을 행할 거라는 이 4마디가 누즈벨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기도해도, 주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파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어떻게 그것을 이기느냐가 진정한 중요합니다. 1호라는 단어가, 우리는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썼다고 이야기했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뜻이 3가지가 있는데, 위안을 주다, 격려하다, 기쁘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정신 바로 차리고, 여러분 마음, 여러분 자세, 여러분 바로 고치시고, 우리가 진짜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어 위로를 줘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공급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되고 때일수록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픈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흐른 눈물을 닦아 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세상에 우리를 내던져. 너 혼자가 아니야. 네가 아파할 때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힘들할 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사용해서 당신의 마음, 당신의 의도, 당신의 계획, 당신의 결정을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더 앞으로 가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유다 백성들의 그 현실과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화가 났고,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받으셨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삶으로 결국 그들을 때리고 짓밟고 여러분 흐트러버리고 빼앗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비록 때리시지만
뭉댕이로 때리셔서 아프게 하시지만, 때로는 그들을 다 흩어져 버리시지만, 때로는 생명도 거두가지만, 재산도 다 빼앗기게 만들지만, 비록 그가 이방의 나라에 가서 종노릇으로 70년 동안 비참한 인생을 살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것이며, 때리신 하나님은 위로할 것이고, 버리신 하나님은 다시 취할 것이며, 흩어졌던 하나님은 다시 모을 것이며, 낮추신 하나님 다시금 높이시고, 여러분 천덕스럽게 만들었던 그를 다시 한번 존귀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사건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뭐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겠고, 이스라엘 남쪽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유다. 이 유다는 여러분 기원전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원전 586년경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유다 나라를 치게 만들어서 결국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쓸만한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끌려갔던 사람은 노역하게 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씨바지가 됩니다. 비참한 인생,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게 합니다. 오랫동안 세월의 어둠 속에서 그들은 낙심과 절망과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위로하기 시작하고 희망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었고 재산을 잃고 매를 맞아 우리가 고통과 비참함 속에 비록 노역을 하면서 종과 노예 생활하면서 더 이상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될 때 할지라도 여기에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종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며,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역사,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과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보면 1장부터 쭉 보면 연속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니네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얼마나 못돼 처먹은 존재고 얼마나 저주받을 사람인가를 낱낱이 이사야 선지자를 드러나게 만드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책망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셨다가 느닷없이 40장으로 딱 왔을 때, 뭐로 왔을 때? 40장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십시다. 우리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답이 뭐예요? 저기 써놨잖아요. 무슨 하나님? 더 크게 무슨 하나님? 자, 나를 쳐다보고 무슨 하나님? 자, 옆 사람하고, 자,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이사야 51장 12절과 6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허리 딱 펴시고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부에 금이 갈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우리에게 어긋날 때가 있잖아요. 기대했던 사업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올라갈 줄만 알았는데 느닷없이 내리막길이 오잖아요. 우리의 가정은 평탄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극커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 끊어지고요. 그렇게 잘 됐던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때로는 내 친구 동료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술 한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고 여행 함께 하고 여러분 돈 몇 푼 써주는 것도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 이사야 52장 12절을 잘 보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이니라.
진정한 위로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요. 아니 눈을 들어.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시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가슴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방비 상태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든 사람이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서 보니까 낙심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뭐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편 62편 5절과 시편 62편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님만 바라라. 너를 낙심하게 만들고 너를 포기하게 만들고 너를 두렵게 만들고 너를 무섭게 만들고 너의 인생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그런 벌레송이 같은 그 문제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위로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반석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요새하여 흔들리지 않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뭐 하신 하나님?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 너 어제, 너 한 달 전에, 너 작년에, 너 몇 년 전에 그런 위기임이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망한다 할 때, 다 포기한다 할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도와줬잖아. 여기까지 오게 했잖아. 내가 그때도 뛰어넘게 했잖아. 너를 이기게 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왜?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근심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좀 있으면 너희들과 헤어질 거야. 나는 너희들을 떠날 거야. 엄마,
내가 배를 버리고 내 인생의 젊음을 당신에게 바친 이유는 당신이 이 나라의 킹, 왕이 되면 당신은 나에게 우의정으로, 자의정으로, 국방부 장관으로, 검찰총장으로, 경제부 장관으로 나를 세워줄 줄 알고 따랐는데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야?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니까 너희들이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없어지면 너희들 눈에 사라지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른 것이 헛것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떠난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너를 위로하리라.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도둑맞게 되지요. 죄를 짓고 있어서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가 죄로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고 우리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다 도둑맞아 버리지만 아무리 큰 죄, 엄청난 죄, 무서운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며 방금까지 내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 우리의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도 왜 얼굴이 무겁고 예배를 들어가도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처리예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애로운 분이 있습니까? 나는 혼자라는 분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자를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잘 기억하려무나 네가 좀 잘하면 내가 하고 네가 좀 뭔가 살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병들면 떠나버리고 망하면 떠나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해버리고 등 돌리지 않냐. 나는 너에게 분명히 말하. 네가 죄악에서 허우적거리고 죄악의 늪에서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살지라도 나는 여전히 응시하고 내가 너를 기다려.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우울증 환자들이 인생 끝내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혼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퍼내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절대 인생 끝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혼자가 아니랍니다. 뒷사람이 혼자가 아니랍니다. 또 하나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앞에 있는 환자하고 우리 홍경덕 권사님과 똑같이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홍경덕 권사님이 나이가 조금 더 먹은 언니고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은 애엄마, 젊은 애엄마예요. 얼굴이 어두워. 죽음의 공포가 그를 꽉 잡고 있어.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아. 내 병이나 저 사람 병이나 똑같은 처지야. 근데 우리 홍경덕 권사님은 항상 웃어. 항상 입에서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봤대. 나는 두렵고 애들과 헤어지기 싫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놔두고 그러니까 나는 너무너무 걱정돼.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서울 해화동 쪽에 사는데 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래. 그때 우리 홍경덕 권사님이 그랬대. 나는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궁금하겠어. 500원 내놔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자리에서 전도하고 이번 퇴원하면은 온 식구가 다 교회 나가라 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 줬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떨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그 사람의 진짜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신자는 그 사람의 그 위기 앞에 알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가짜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정말 찬양하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정말 흥얼거리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빛 대신 주님께서 자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든지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영접하고 이 사실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한데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우리 가운데 뭘로 일하셨냐? 말씀으로 일하셨어. 말씀대로 됐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졌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사실을 영접하게 하고 이 사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성령이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나 연세 많은 분들에게 제가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두려울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보장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 인생의 진정한 이론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은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상입니다. 나라의 희망이 없고 지도자의 희망이 없고 정치인이 썩었고 종교가 완전히 썩어 빠졌고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우상이 난무하고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시기 질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였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는 성한 곳이 없고 이미 매를 맞아서 병들었지만은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처럼 몰골이 흉악했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짓밟힌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인생 살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성도답지 못하고 마른 크리스찬인데 거룩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 죄악의 무서움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끝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그런데도 그가 돌아오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앙이 문의의 종교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악한 유다, 못된 유다, 죄악의 유다를 하나님이 치시고 때리시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때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건방진 나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나라에게 힘을 가하고 능력을 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짓밟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형이, 누군가가 내가 교회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내가 성도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살게 되면 믿지 않는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내 아내가, 믿지 않는 내 형제가, 믿지 않는 내 친구 동료가 나를 짓밟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돌이키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무섭게 때리고 빼앗고 짓밟고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삶은 황분이로 바뀌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여러분 도시는 흉물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바뀌기 시작합니다. 40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는데 분노를 그치고 평화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위로와 회복의 내용으로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시작은 흩어진 백성이다. 허물이 많은 백성이다. 행악의 종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다. 이런 단어를 많이 썼던 하나님께서 40장으로 딱 갔을 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듬뿍 담겨진 메시지로 나가면서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1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했던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됨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으로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온라인도 들으시고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봐요. 집중해요. 그리고 저를 따라하세요. 사랑한대요. 힘냅시다. 내 백성이래요. 당당하세요. 존귀하고 보배롭대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를 치료한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여러분들,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제도 죄를 졌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싸움박질하고 갔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은 안 가고 여전히 내 입은 부정적이고 여전히 내 마음은 타락하여 음란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도둑질하고 욕심에 가득 찬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매맞은 나에게 쓰러진 나에게 병든 나에게 실패한 나에게 절망한 나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 나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여전히 내 백성이야.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나 여호와는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보려무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무나 그 하나님께 너의 문제와 너의 아픔을 던져보려무나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더냐 질병의 문제이더냐 그 어떤 사업의 문제이더냐 일이 꼬이고 막혔더냐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보려나 너희들이 인정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는 역사가 이루어온 날이라. 앞으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노리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이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자 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절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여전히 힘들 수 있다. 여전히 너희 인생이 꼬일 수도 있다.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있고, 어긋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 꼭 하나 기억해야 된다. 나는 너희를 이루어하는 여호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짜 이루자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쉼을 주고 위로해 주고 다시 한번 당당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과 더불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직장 이웃들에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와 다시 한번 평안과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세상에 나가 한 주간 동안도 당당하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임 소속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러보내며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멋있는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한 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교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으면 일으키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며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세상에서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